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라고 합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기 세미나 가면요, 먼저 이렇게 가보면 안내하는 교회 팀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 자리 조정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다 이렇게 앉으. 저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다 앉게 하나. 나중에 보니까요, 방송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빈자리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카메라가 잡히는 부분에 사람들을 다 앉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꾸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융통성이 없잖아요. 너무 고지식하고, 저는 굉장히 개방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꼴통이라고 그렇게 완전 꼰대라고 그렇게 여기서요. 잘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또 예배를, 오후 예배를 이렇게 21일 동안 했으니까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또 원고가 4장이에요. 또 원장이 4장이. 참, 뭐 할 수 없죠. 뭐 하는 데까지 알아.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일찍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참된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내용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내 마음대로 믿으면 십자가가 없잖아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무슨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고집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려니까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고 갈등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둘 수는 없지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농축시키고 요약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것을 똑같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면 천주교회는 십계명이 우리와 같은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계명이 하나를 잘라 없애고 그 계명을 나누어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여기는 뭐가 믿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백 속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같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쭉 담겨져 있는 가장 귀한 계시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신들을 굉장히 많은 신들을 두고 산대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는 신, 이 신도 두고 저 신도 두고, 많은 신, 이 신 저 신, 고무신, 막 다 별다른 신들이 다 있대잖아요. 신이 많으면 이 신이 안 주면 저 신이 복 주고, 저 신이 아니면 또 이 신이 주고, 많은 신들을 두고 살아가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도 없는 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섬 지역에 가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도 다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음식점에 가면
그 복돌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유일신을 믿는 사람의 종교는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나라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개신교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들은 유일한 하나의 신을 믿지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예수라는 분에 대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개혁교회는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는 개혁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도 짧고 신학에 대한 것도 정통하지 못하지만 저는 개혁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장로교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튼튼하거든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4문, 하이델베르크 제24문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관심이 있지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복만 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어떻든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만 주면 그냥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고 여기고 살지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을 때 그 권세가 사단이 짝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과 진짜 복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과 이게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하고 권세를 받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권세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권세를 얻을 때 그게 진짜 권세이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권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법을 보시라고요. 마귀가 주는 권세를 얻는 방법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얻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잖아요. 사단이 주는 권세의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고요. 내게 절 한번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사기예요. 못 줘요. 그가 준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권은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지 진짜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얻는 방법이 종의 방법으로, 겸손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더디고 힘들고,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하며 어려움 겪으며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지나가서 얻는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마귀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되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10대들 가운데 속에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경찰서에서 우리 경목회에서 저한테 그거 하나, 사진 하나 보내줘서 홍보해달라고 해서 저희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아이들 음료 시음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마약 넣은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마약 먹은 그 아이에 전화해서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그렸는데 이걸 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지금 10대들, 20대들 가운데 속에 이 마약이 엄청나게 이렇게 흘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이들에게 옳은 것, 진리 그 얘기 해봤자 아이들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들에 대한 마음들이 다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륜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25문을 볼까요? 25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적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왜 당신은 세 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은 이 구별된 세 분, 삼위가 참되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은 신학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이어왔습니다. 몇백 년에 걸치면서, 수백 년에 걸치면서 교부들과 신학자들 사이 속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돌아버릴 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정신이 돌아버릴 만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 그 삼위의 세 이름이 아니고 각위의 속성에서 서로 구별되어지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예수는 중보자로서 죄인을 하나님께 이끄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성령님은 아들의 사역을 죄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각자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고 할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임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잘못해서 내가 아버지 역할하죠, 학교 가면 학생 역할하죠, 또 내가 직장 가면 회사원이죠. 이런 부분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믿음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계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신앙이고 계시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사고와 인격과 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캐논이 되어 그 말씀을 그 틀 안에 집어넣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경험에 맞지 않고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져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쳐내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땅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 땅에 맞춰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다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을 보는 렌즈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렌즈로 하여 세상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세계관의 말씀을 틀로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 갔을 때 남성과 여성 그런 건 없어. 오늘 내가 여성처럼 느껴지면 내가 여성이 되는 거고 내가 남성처럼 느껴지면 남성이 되는 거야. 그런 가르침이 있을 때,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렌즈로 그 해석들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세상의 주류의 조류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지고 나면 그는 교회를 다니기도 어렵겠지만 다녀도 그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계시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고 바뀝니다. 어제는 옳았던 게 오늘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요. 우리 세상의 문화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인격과 생활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제와 조화와 협력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조화와 협력과 교제가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 이와 같은 조화와 협력과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협력하고 조화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깨질 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부가 서로 조화롭고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은 서로에게 배려해 준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너 나와 형제잖아, 너 나와 피를 나눈 형제잖아. 여러분, 20년 동안 우정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너 없이 못 살고 나 없이 못 살아. 우리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형제야 그래 놓고도 자기의 어떤 사건 하나 터지면 단호하게 나누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은 서로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 이렇게 해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일치감을 이루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도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 결정적인 때가 되어지면 서로가 깨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고요. 근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고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서로 마음과 생각과 하는 일들이 같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생각과 집사람에게 주는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죠. 누가 같아지게 한 거냐? 우리의 노력으로 같아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하나를 이룬다? 그 영역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없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없으면 하나 못 이룹니다.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놀러 다니는 것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놀다가도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끼리 모였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재밌게 수다들고 떠들다가 예배 드릴 시간이 되니까 가버리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임 자체가, 우리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나아가기엔 진입로로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초점이 아니고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교제와 인간의 인간적인 사귐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한 뜻과 한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상하다고 말하죠.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함께 있다가 예배 드릴 때니까 가요? 예,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러면 당신은 피곤한데 왜 집으로 안 가고 예배 자리에 와요?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사니까 그런 거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나 부부의 아름다움이나 이 땅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계시에 맞춰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어느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나눔이 이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로, 이삭은 이삭으로 그렇게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양이 염소가 되는 법이 없고 염소가 양이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염소는 염소로, 양은 양으로 끝나지 양이 염소가 되거나 염소가 양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되어진 자들은 양으로서 사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염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아직까지의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는 게 더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뿐이지, 믿음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일 수 있고 어른 신앙과 어린아이의 신앙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그를 불신자다 또 신자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양인데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으로 헌신된 자리로 쓸 수 있는 축복이 있겠죠. 그 양과 염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누가 구분해내시는 거냐? 하나님이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눌 거라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의 몫입니다. 양 같은데 염소일 수 있고, 염소 같은데 양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저게 염소인지 양인지 생각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얼굴이 흉측하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리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주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같은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삼위일체 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우리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님이 구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도 주님의 구속의 그 피 흘림이 그에게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어도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인쳐주시지 않으면 그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삼위일체의 이 협력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부터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이 그를 향하여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구속이 적용되게 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성화의 자리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